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부르셨다는 거죠. 소명. 자, 근데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원애로의 부르심, 또 사명애로의 부르심. 즉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사명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부르심을 알아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종종 흐트러지고 종종 방향성을 잃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부르심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사명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증 후반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사도 바울의 간증의 전반부를 보았어요. 그 전반부는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간증의 후반부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였는가, 바로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구원의 부르심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지를 살펴보면서 사명의 부르심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의 그 사명의 부르심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가 너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예요. 그러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신뢰받는, 인정받는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 스스로가 아주 경건한 유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엄하게 훈련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열심이고, 대제사장과 랍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자, 그런 사람에게 만약 허술한 사람이, 남들에게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린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겠냐 이 말이에요. 안 듣죠. 그런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신뢰받는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의 영향력은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어야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려면, 예수님을 잘 증거하려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신뢰가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택하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너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다. 그걸 또 얘기해 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그 부르심, 사명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사명이죠. 무엇입니까? 너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너에게 보여주신 것, 너에게 들려주신 것, 너에게 깨닫게 주신 것에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상황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왜 갑자기 소경이 됐고 끌려오게 됐고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됐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그를 부르실 과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만났기에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뢰받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점차 그는 진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아,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가 될 수 있겠구나 깨닫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이때까지 유대교에 몸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가 단번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이 발걸음을 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라 말합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너가 경험했지 않냐?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가 맞지 않냐? 너가 깨달았지 않냐? 그럼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지 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머리로는 지금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가 되겠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 상황이 두려운 것이에요. 왜요? 만약 예수를 믿게 되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요. 그가 쌓아왔던 명성, 지위, 그가 가졌던 기득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오히려 유대교가 바울을 핍박하게 돼요.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부인해야 돼요. 자신의 기득권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욕망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쌓았던 모든 걸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나의 옛사람의 삶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옛사람에 속한 세상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일 먼저 요구되는 요건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 저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편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진로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순수해가지고 별로 생각이 없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길만 보여주십시오. 저는 무조건 그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주셨단 말이죠. 목회자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목회자 길을 가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제가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정말 제가 간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회자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됐어요. 그 목회자에 대한 길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나서 제가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빼고 다른 길 보여주십시오. 제가 조금 그때 너무 서둘러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요거 빼고 목회자 길 빼고 다른 건 또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해요. 너무 노출해서 조금 좀 창피하긴 한데 그렇게 기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빼고 다른 거 다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답을 안 하셔요. 답을 안 하시지만은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어요. 충분히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뭘 더 요구하냐? 내가 충분히 알아듣게 요구했잖아. 말했잖아. 너에게 요구되는 거는 순종뿐이라는 것이.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겠구나. 이건 바꾸지 못하는 거다.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 생활을 하겠구나. 두 가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순종해도 광야생활 하더라고요. 순종하면은 광야생활 안 할 줄 알았는데 순종해도 광야생활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왜? 내가 잃을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니까는 주저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저하느냐? 너 세상 것 잃어도 영원한 생명 얻는다. 잠깐 만족시키는 너의 육신을 잠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거 붙잡다면 너 영원한 진리 잃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길을 보여주셔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왜 주저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주님, 제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가야 돼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정도 아라비아 사마로 가요. 아마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준비 시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시점 이야기로 바울의 간증이 이어가지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이 예루살렘 돌아와서가 바로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3년 있다가 온 것을 말한 것이에요. 그때 예루살렘 찾았고 기도한 것이죠. 근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가 아무리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었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영적 고향이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영적인 안식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혼자 기거했다가 오면서 예루살렘 성전 찾은 건 당연한 것이에요. 내 영적인 고향, 내 영혼의 안식처.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기도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면 하실 말씀 뭐냐? 너 나가야 돼.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 성전을 정말 사모하면서 와서 기도하고 싶었고, 찬양하고 싶었고, 예배드리고 싶었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 나가야 돼. 날벼락이죠, 날벼락. 뭐예요? 너가 있을 곳이 그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이미 이방인이나 사도로서 기름 부심 받았고 사명 받았는데 왜 너는 아직 그 자리에 있냐 이 말이죠. 너는 왜 아직 그 자리에 있어? 왜 움직이지 않고 있어? 왜 그 몸의 습성을 따라서, 왜 몸의 본성을 따라서 너가 있고 싶어하는 그 자리, 익숙한 그 자리, 편한 그 자리에 계속 눌러붙어 있는 것이냐라고 질책하는 것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있어야 할 자리죠. 남들 보기에는 당연히 성전 갔으면 기도해야죠. 찬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차이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명대로. 자기 옛 습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받으면 사명자는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사명대로. 그게 방향이에요. 그게 나침판이에요. 그게 지침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대로 가지 않고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 나의 그 본성대로 가고 있어. 내가 원하는 습성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책망받고 너 빨리 나가야 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지리적 장소적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영적 패턴이 있어요. 패턴. 안 좋은 패턴. 그 패턴을 떠나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떠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반응한 것이죠. 주님, 제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거 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죽을 때 제가 돌로 치는 사람들 옷을 제가 맡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렬한 유대인인지 그들이 다 압니다. 제가 과거에 어떠한 열심을 가졌는지 그들이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놀랍게 변화됐으니까 이 놀랍게 변화된 걸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면 먹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놀랍게 변화됐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궁금증을 갖게 됐겠고 어떤 충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분명히 충격을 줄 것입니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아니요, 너 떠나야 돼. 왜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빨리 구원해야지 이 마음 품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에요. 쟤를 빨리 보내서 이방인 구원하지.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내켰을까요? 저는 저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방인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면 제가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이 싫어해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이 다 싫어해요. 그런데 그 싫어한 일을 사도 바울에게 하라는 것이죠.
억울하죠. 다들 싫어하는 일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길리게 다소 출신이에요.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히브리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잘해요. 헬라 지식에 능통해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만한 자격을 가진 선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일찍부터 그 사람을 잘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언어도 되고 지식도 되고 신분도 되고 다 되는데, 선교사서 이미 다 준비되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손에 맡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손에 맡겨진 것이에요. 주님의 종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 많이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종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종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가족 상황을 보면은 제가 필리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가족 상황을 보면 필리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곳에 머물길 원하셔요. 그리고 너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 그래. 제가 볼 때도 그분은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필리핀에. 그런데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의 부르심이에요. 그분의 부르심. 너는 아직 남아 있어야 되고,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의 종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일하지 않아요. 부르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종이 되어야죠. 말로는 종이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하는 건 주인처럼 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입술로는 종입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해놓고는 말씀하면 딴짓해요. 그럼 자기가 주인이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분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겪었어요. 자기가 볼 때는 내 경험 가지고 복음 전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막 자기를 꽉 잡고 있는 거죠.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아니야, 너 떠나야 돼. 이방인에 가야 돼.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바울은 간증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부른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 참고 잘 들었던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다시 서유가 일어납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어떤 장면이 되시죠? 사도 바울은 층대 위에 있잖아요. 자기 밑에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옷을 아마 돌돌 말아가지고 던졌을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성장 과정, 유대교의 열심, 주님을 만나는 과정까지는 잘 듣는 듯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노하면서 서동을 일으켰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이 말 듣자마자 뚜껑이 열린 거예요. 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라는 뜻이거든요.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민의식으로 꽉 차있던 유대인들, 민족적 평을 꽉 차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뭐예요? 자신들을 향한 모욕으로 들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분노하며 난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된 일이 사실 천부장은 몰라요. 히브리 말로요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진영 안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채찍질하라 그래요. 고문해서 실토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서 채찍 맞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 마지막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를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 이르되 어찌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로마 시민이 대단한가 보습니다. 채찍하다가 그만뒀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또 피선거권 가지고 있어요. 해외여행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로마 군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들 뒤에는 황제가 있어요. 형법상 보호는 이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에서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절대 채찍질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은 위법을 저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 이 법을 어기고 채찍질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채찍질 받을 때 로마 시민권 카드를 썼는가? 로마 시민권 카드 쓴 거잖아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는 안 썼어, 이 카드를.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는 로마가 시민권 카드를 안 썼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 구인들에게 채찍질 당할 때는 로마 시민권 카드를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는 안 쓰고 지금은 쓰냐 이 말이에요, 이 카드를.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는 것, 즉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는 것은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였어요. 물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겠죠. 로마 시민권 쓰면 안 돼, 지금은. 왜?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그래서 감옥까지 들어가고 매 맞고 그러면서 뭐예요?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지금은 이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로 갈 거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로마로 갈 것인가? 어떻게 로마에 앉아 갈 것인가? 결국은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야 돼요. 이 로마 그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 군대를 보호를 받으면서 뭐예요?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까지 지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다. 그러면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폐기 처분돼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의 가진 그것들이 만약 정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나의 정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배설물이에요. 그것이 돈이든 물질이든 세상 지위든 뭐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나의 정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 그건 배설물이랍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증인의 사명을 받고 나서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과거는 우리 정욕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더 이상 그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어진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에요. 그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서부터 얻었어요. 아마 그 조상 때부터 얻었겠죠. 천부장은 너무나 그 로마 시민권 갖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 샀어요. 태어나서부터 얻었든지 아니면 수고해서 얻었든지 아무튼 로마 시민권 가졌어요. 둘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두 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주셨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고해서 얻었던 거지.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남에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수고해서 받은 것인지 아무튼 간에 그것들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자의 관점이란 것이죠. 청량에서 시작한 바퍼 사역이 있어요. 바퍼 사역.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또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걸 제공해 준 것도 시작했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 있어요. 대하는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냄새나고 옷도 너덜너덜하고 말투도 거칠고 욕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꾸준히 섬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칭하지 않겠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알만한 분들도 꾸준히 섬기더라고요. 그런 분 있으셔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꾸준히 섬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의 주어진 그 명예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나와서 그 사람들 밥 퍼주고,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자기 신분을 통해서, 자기 지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백 먼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증거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장 특혜를 여겼던 로마 시민권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똑같은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사명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부르심과 사명에 항상 깨어있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래요. 분명히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어느 때 보면 고기 낚는 어부가 돼 있어요. 분명히 사람 낚으라고 했는데 사람 안 보고 다른 거 보고 있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그 부르심과 사명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이 한 번 더 격려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해서 깨어야겠어요. 그래야만 일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체면, 내 지위, 내 기득권, 내가 가졌던 것, 나의 옛생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자꾸 딴짓했던 거 그거 정리해야 돼요.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예배로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 예배로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 두 번째는 증거함에 있어서 그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주님의 뜻에. 내 식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세 번째는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의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